우리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축복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키워드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파노라마, 믿음의 명예 전당에 사람들을, 우리 선진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게 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은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믿음은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반응을 하는 건데, 반응하는 게 액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믿음의 반응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그 스토리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행적이 쭉 적혀 있어서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작은 일에서도, 삶의 작은 일에서도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으로 메시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미국 게티즈버그에 가면 남북 전쟁의 전체 전쟁을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장면을 원형으로 된 화면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그걸 파노라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우리 믿음의 파노라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미디안 군대를 치른 사람이었죠. 사사기 7장에 주로 이 스토리가 나오죠. 바락은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로서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었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힘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삼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입다는 누굽니까? 길르앗의 서자로서 비주류, 관세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 싸우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이 사람을 리더로 데려다가 모셔다가 블레셋을 어?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선지자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사무엘은 그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로서 일찍이 리더 세장 밑에서 성장을 했고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지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33절로 35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제 이게 이제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다윗, 분하냐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분하냐도 그 다윗의 용사로서 뭡니까? 그 겨울 그 눈구덩이에서 사자를 잡은 유명한 용사였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던 엘리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이제 이 뭐 엘리사, 에레미야, 다윗의 이야기죠. 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그 아들들이 살아났었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신약에서는 나인성 가부 나사렛 누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또 이 선행을 베풀었던 도로가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레미야는 한때 바스로 의해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지기도 하였고 사람들로부터 늘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었죠. 사도 바울과 신약의 사도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모욕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은 그 뭐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엘리야는 그 이세벨로부터 피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와 같이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김이 집권할 당시에 예언자 우리야가 칼에 죽임을 당했고 신약 시대 사도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특히 그 셀레우코스 제국 8대 왕이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을 싹쓸이를 싹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몰살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산이나 굴로 가서 숨어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런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오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비전, 그 구약 시대에는 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도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에 대한 실현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도 못 사냐? 이렇게도 할 수 없냐? 그런 얘기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액팅. 사도행전이 act 이렇게 나오죠. act. 그 사도행전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테스트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은혜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힘든 환경이 되면 진짜 제대로 된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롭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스토리를 나누고 말씀을 깊이 나눠서 뭐 이렇게 막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 다니엘서 장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제 이름이 바뀌죠.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이제 개명을 시키잖아요. 그 유다 자손들이 요 네 사람만 잡혀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쪽에서 주는 진미 먹고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 조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실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앞장서서 그 교회 총탁까지 다 이렇게 일본 그 군부에 이렇게 그 무기 재료로 보내고 그 원래 교단 이름이 일본 조선 기독교 연합회였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조선 이제 일본만 빼고 조선 기독교 연합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도 그 무슨 뭐 보수 이러면서 이제 그 뿌리들이 살아서 많이 내려왔죠. 믿음은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고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끌려간 수많은 유대 자손들 중에서 유대 젊은이들 중에서 좀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그 젊은이들 학식을 갖춘 그래서 그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그 유대 민족을 이렇게 속국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에서 딱 이 네 사람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1장 6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 유다 자손들 중에 다 이렇게 언급을 안 하잖아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거절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라는 건 뭡니까?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니엘도 이 세 친구가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잘 버티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친구는요, 동년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윗하고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관없는 게 뜻이 같으면 친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는 않죠. 그냥 불의 세력을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그 믿음의 반응이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왕이 절하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대답할 필요도 없는 말이다. 뭐 그런 걸 질문이라고 뭐 말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놈들 봐라. 이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용광로 실을 녹이는 데가 보통 이제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그 높은 온도에서 녹는 게 뭐냐면 철이거든요. 1539도. 그리고 이제 구리나 금이나 은이나 납이나 납은 뭐 한 300도면 녹는 거고요. 나머지 다 1000도 정도에서 다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을 녹일 때는 조금 올리지만 대개는 1000도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땠습니까? 7배나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000도, 뭐 7700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7700도의 그 용광로 풀무불에다가 이제 그 새 친구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일일이 우리가 왕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신의 그 알량한 권력에 타협하고 우리 목숨을 구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매달리지 않아도, 당신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히 저 7700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고백이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구원을 우리를 해주건 안 해주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섭씨 7700도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선택으로 반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생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실제 상황이 되면 7700도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나누는 그 하나님은 이야기 속의 하나님. 그 이야기 속의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것은 7700도 영광로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이 있잖아요. 한 분이 예수님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백홍준이라는 사람인데요. 1876년 그 만주의 봉천 고려문이라고 이제 그 국경이 경계선이 있는 그 도시 마을에서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통역 조선말을 조금 하는 중국 사람 하나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5분 내지 10분 정도 듣다가 다 가버리는데 조선서 넘어온 상인들은 3시간 동안을 안 움직이고 열심히 듣대요.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가 엄청 세팅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이 사람들은 다 결신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서 이제 이렇게 그 개별 접촉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입은 옷감 그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장사로 간 장사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갖고 있던 성경책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그 사은품이라 그럴까요? 경품이 양초였대요. 양초를 주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섰대요. 그걸 받으려고.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절 아닙니까? 저도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절에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아무튼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끄름이 많이 나면 자고 나면 코 밑에 새카맣게 돼 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시절에는 양초가 정말 이제 그 귀한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초와 성경을 같이 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양초 받으려고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 백홍준 씨의 아버지죠. 백씨. 그러니까 이제 백홍준 씨가 간 건 아니고 그 아버지 되는 그 백씨 상인이 이제 그걸 받아다가 그 아들 백홍준이한테 아마 백홍준이라는 아들이 조금 더 똑똑했었나 봐요.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이게 뭔지 너가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준 거예요.
3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백홍균이란 그 젊은 청년이 성경을 읽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 고려문 그쪽 봉천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스코틀랜드로 들어갔고 맥킨타이어라고 자기 처남이 남아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맥킨타이어 이제 선교사가 어떻게 조선에서 젊은 청년이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4개월간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전도도 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너무 그 참 순수하고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맥킨타이어가 감동을 해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의주 사람인데 의주에서 작은 교회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세 사람의 청년들을 양육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세문안 교회를 개척했던 서상윤, 또 한 사람은 마페 선교사와 함께 평양 장로교회를 세웠던 한석지,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정동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최상균, 이 세 사람의 청년을 백흥준이라는 형제가 그 전도를 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교제할 사람도 없는 그 황야 같은 벌판에서 젊은 청년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장사 갔다 얻어온 성경책을 보고 번역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깔끔하게 잘 번역된 책을 보고 있습니까? 당시 번역된 걸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말로 되어 있긴 한데 구어체라. 거기서 이 백홍준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세 청년이 우리가 그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 때 다 키맨들을 양육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세문안교회나 또 평양장로교회나 정동감리교회는 뭐 초기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그런 핵심 교회들이었거든. 다 이 의주 사람들입니다. 이 백홍준의 열매들이죠. 믿음은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스토리들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말씀 하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100개의 지식이 있지만 그 100개의 지식을 한두 개로 활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일만 하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공부 잘하면 나중에 선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아는데 그걸 가지고 두 개, 세 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 비즈니스도 잘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에 반응을 참 잘한 거죠. 이 백흥준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혼자서 아버지가 장사 갔다가 갖다 준 그 성경책 이렇게 보고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세 사람의 그 젊은이들을 양육을 할 수 있었는지 믿음은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게티즈버그 가면 이제 이 파노라마가 이렇게 돼 있대요. 뭐 전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그 영상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딱 한번 보면 그 남북 전쟁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눈에 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파노라마는 것은 큰 전망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그 야외의 높은 곳에서 자연을 내다보고 전망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생적 그림을 건물 안에서 재현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방향의 모든 경치를 담아내는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기법이나 장치를 이제 파노라마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파노라마. 그러니까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고난의 시기에 믿음은 용기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파라나마에 믿음의 전당에 나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 사라지고 다 무너져도 남는 것 하나, 그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시절, 그 오랜 세월 속에 살았던,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다 만나서 함께 교제할 것. 그러시겠죠. 저는 제일 만나고 싶은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23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잘 버텼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23년간 예레미야는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스토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고, 오늘 저희들이 그 믿음에 반응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호흡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중보기도